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물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3절입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585장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한. 2절입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주하게 맞춰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 2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객은 언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결산과 감사의 달인 11월에 드려지는 예배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때 죄악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먼저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담아 기도합니다. 1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늘 발견케 하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부탁하신 추수할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해 주옵소서. 참된 터위에 오늘의 계획을 세우셨사오니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심과 찬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문에 이르도록 인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발견케 하시고 아픔의 상처를 싸매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늘 몸에 배어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볼 수 있는 곳에만 극한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마음을 쏟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우리 모두에게 참된 희락을 맛보며 참다운 소망도 갖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강극케 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진리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아픔으로 인해 슬피 울던 심령이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는 말씀 삼아 주옵소서. 찬양대의 신령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몸들여 마음들여 봉사하는 선한 심령이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시험에 응한 시험생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가 샘솟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이 교회 2012년 11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및 총동원 전도 주일 안내입니다. 11월 18일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 및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온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강사로는 조은파 선교사님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12일 월요일부터 12월 27일 목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주님과 함께 대화로 동행하는 삶이란 주제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교회 건축 설계와 허가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40번제를 드립니다. 헌금은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누리 천사 사랑 나눔 안내입니다.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11월 1일 목요일부터 12월 20일 목요일까지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쌀 1,004포대 및 헌금 모금을 합니다. 온누리 모든 성도는 한 포대 이상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곡 안내입니다. 2012년 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기관은 청구서, 영수증, 재정청구서, 기한서, 결과보고서, 품위서, 물품관리대장을 준비하여 12월 2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허일영 장로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누리 토요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11월 17일 토요일부터 12월 15일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온누리 토요학교가 개강합니다. 유소년 학교에서는 창의력 교실로 담당은 서선의 전도사님이고, 청소년 학교에서는 진로 탐색으로 박지희 전도사님과 박중열 간사입니다. 인천북지방 청장년 선교회 안내입니다.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에 효성중앙교회에서 북지방 청년연합회를 위한 제1회 The Greatest Worship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문의는 정효섭 집사님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안내입니다. 11월 19일 월요일에 오전 8시에 지하 식당에서 김장을 합니다. 각 회장님들과 회원들은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문의는 손병승 권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육국 안내입니다. 새로운 삶 뉴라이프 23기 안내입니다. 11월 11일 3주차 모임이 오후 5시 50분에 1층 쉼터에서 있습니다. 섬김이 모임은 오늘 오후 4시에 4층 소울배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사도들 교회 교역자 회의를 다녀오십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올해의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가는 길이 때론 지치고 내 영혼 쉴 곳을 찾네. 능력의 주님 날 이끄시니 주님 사랑 한없이 크도다. 나는 주님께로 가네. 두렵지 않네. 곁에 계시니 어떤 일도 주님 붙드시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왕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오늘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벌써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영광, 찬송 돌릴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삶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산 제물, 감사의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극히 적은 물질이지만 사랑과 감사를 담아 주의 전에 드려 봉헌하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행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길마다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증언케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오예배에는 예부강사 초청해서 새로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총동원 주일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각 목장에서는 전부 한번 동원해 보시고 특별히 그동안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분들 꼭 안내하셔서 그런 기회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기도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심야기도까지 일주일에 6번인데요. 꼭 기회를 가지시 놓치지 마시고 금번 기회에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잡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원들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고 새벽 5시 20분부터 지난번 기도학교 했는데 후속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금번 기회에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로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대요. 근데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할 수 없이 걸어가야 되는데 가도 끝도 없는 거예요. 방향 감각도 모르겠고 그냥 사막의 모래바람만 불고 아주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부자지간이 이제 갇히게 된 것이죠. 아버지도 힘들고 아들도 힘든데 계속 아들은 투덜댑니다. 아버지 큰일 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물도 다 떨어지고 양식도 다 떨어져서 절대절명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때 아버지는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자. 아마 사람 사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아버지도 힘든데 아들에게 힘을 붙어서 가고 있는데 떨컥 돌무더기를 만났어요. 그것이 돌무더기 뭐냐면 사람의 무덤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덜컥 주저앉으면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사막에서 헤매다가 죽어서 여기 이렇게 묻혔잖아.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될 거야. 이때 아버지는 정반대로 밝은 얼굴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들아, 그게 아니야. 여기에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근처에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 증거야. 사람이 사는 곳이 있어야 무덤이 있는 것이지. 일어나자 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그 아버지 말대로 마을을 찾아가지고 위기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똑같은 환경이지만 절망을 선택하면 죽음을 보게 되고 희망을 선택하면 희망적인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동일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본다면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BC 612년에서 605년경입니다. 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역사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해서 고대 근동이 격번기에 들어갔을 때 강대국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결국 이 바벨론의 세력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에 남유다는 아주 위기 상황에 놓여서 불안한 나라를 보내게 되죠. 거기다가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마저 애굽과 묵깃도에서 전투해서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애굽의 예속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과 이 바벨론과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애굽에 소화했던 유다는 또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여호야김 왕이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남유다의 귀족과 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데 이 유다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신앙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이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이 유다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노래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오늘 하박국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기를 하박국의 감사다 그랬어요. 하박국은 첫 번째는 없는 가운데서 감사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여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3대 나무고 유실수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많이 먹고 이 나무가 이들에게 식량이 되기도 하고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꼭 필요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의 열매가 없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식물이 다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아주 물질적인 곤고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꼭 뭐가 많이 있어서 뭐를 많이 소유해서 일이 잘 돼서 성공해서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몇 사람이나 찾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박국과 같은 감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절대적인 감사,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독일의 유명한 신앙가가 타울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루는 타울러는 사람이 길을 걷는데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울러가 지나가다 말고 거지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더니 인사 받았으니까 대해야 되죠. 이 거지가 저는 안녕하지 못한 날이 없습니다. 매일 안녕합니다. 그러니까 타울러가 또 묻습니다. 그럼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늘 행복합니다. 날이 좋을 때는 좋아서 행복하고 굳으면 굳어서 행복하고 있으면 있어서 행복하고 없으면 없어서 행복하고 그냥 저는 늘 행복합니다. 타울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이게 거지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울러가 깜짝 놀라서 당신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그랬더니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의 왕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의 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타울러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 주님, 나도 저 거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거지 이 회개했다고 하는 유명한 타울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죠. 삶이 뒤흔들릴 때에 어쩌면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 좀 보라, 나 좀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지도 몰라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 하바국은 어떠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나라는 위기 상황이고 신앙적으로는 온 유다가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바국이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바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한 섭리를 역사하셔서 지금은 고통당하지만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3절 우리가 좋아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빈부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바울이 권면하기를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으로 마음속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즉 죄로부터 해방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하바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미국의 어느 교회에 아주 부자 장로님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 교회에 아주 가난한 과부가 아이들 5을 키우며 사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 빨래해주고 이런 거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꼬박꼬박 주일 예배 나와서 매주에 5센트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이 부자 장로님이 재정을 보다 보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5센트씩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한 주에 2불씩 한단 말이에요. 2불은 5센트에 보이면 상당히 많죠. 20배나 되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그 집사님 매주 어려운 가운데 5센트씩 헌금하는데 제가 대신 5센트 더 할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내가 대신 하니까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목사님은 장로님이 그 선행에 감사해서 알았다고 그 여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 장로님이 당신 어려운 사정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고 5센트 당신 대신 더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털컹 주저앉아서 그냥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비록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매주일 5센트 헌금할 때 기쁨이 내 삶의 최고 기쁨인데 왜 내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러냐고. 그 말에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있다고 하는 게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바국의 감사에 그래 첫 번째는 하바국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감사했다. 하바국의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바국의 감사의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 했다. 오늘 16절이 보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하바국은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오늘 하바국서를 더 읽어보면 창자가 뒤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 창자가 뒤흔들릴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바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무슨 선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바국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바국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가 쫓아다니며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걸 고쳐줬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의 능력을 위해 점을 치는데 그 주인이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고소해버린 거예요. 지금 말로 그래서 고소당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은 이방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서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나라에 와서 나쁜 일 한 게 아니요, 도둑질 한 게 아니요, 살인한 것이 아니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거 착한 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힌 상황. 복음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안 도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했더라.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그 감사 찬송이 기적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걸 때문에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하여 너는 감사하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됨을 믿으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하여 감사하라. 하바국은 환난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독일의 한 내과 의사가 너무 가슴 아픈 수술을 집도해야만 했습니다. 한 여인을 수술하는데 혀에 암이 생겨서 마지막으로 혀를 잘라놔야 되는 수술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의사가 수술을 들어가려다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수술하게 되면 말을 전혀 못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 있냐? 그때 이 여인 눈을 감고 참 생각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나중에 눈을 뜨더니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지금 혀가 잘려서 이제 다시는 말을 못하게 되는데 마지막 말을 하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당신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을 때 감사하면 있게 하시고 안 될 때 감사하면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감사하면 가능케 하시고 떨어질 때 감사하면 올라가게 하시고 실패할 때 감사하면 성공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위기를 맞습니다.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에 머물게 되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구경하러 나갔다 오늘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이 할례를 빌미해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싹 죽이게 되죠. 이것이 야곱 가정의 위기를 부른 거예요. 세겜성 주변의 다른 부족들이 야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죽였어, 야 야곱의 가족을 진멸, 이런 위기 속에서 야곱의 가족은 전부 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 거기서 나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왜 여기를 머물렀느냐? 일어나 올라가라. 그래서 35장 1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뭐합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놨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위기의 환난 속에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야곱도 평안할 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진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그때의 전 세계 의학계에 아주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환경이 좋을 때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연구실이 너무 열악해서 창문에 유리도 없고 허락했었는데, 한우는 이 플레밍이 세균을 연구하다가 놓고서 그냥 나가서 며칠 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푸른 곰팡이가 그 세균 연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다 죽었어. 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다가 거기서 발견해낸 게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창문 틈으로 날아 들어온 곰팡이가 생명을 살리는 페니실린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몇 년 후에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프레미 연구실을 보면서 아이고, 자네 연구실이 이렇게 연약했었나? 만약에 자네 연구실이 참 잘 거쳤더라면 더 위대한 발견을 했을 텐데, 이때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사실 이 열악한 연구실이 페니실린을 발견하는 아주 좋은 지혜를 주었어. 만약에 내 연구실이 창문도 다 있고 아주 좋게 있다면 이 곰팡이가 날아들지 않았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빠 보이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나빠 보이는 것에서 페니실린이 발견했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곰팡이에서 생명을 살리는 약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났네, 이건 큰일 났네, 환난이네. 나빠 보이는 환경이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7살 때, 불행도 그런 불행이 없지요. 하지만 요셉의 그 환경이 위대한 총리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바국의 감사는 뭘 잔뜩 소유하고 그리고 아주 집안이 평안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하바국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바국의 감사의 세 번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한다. 여기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지금으로 말하면 농사 짓는 거 다 망했고 사업하는 거 다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벽에 비고 잠을 자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언제 형이 와서 자기를 해야 할지 모르고 광야의 맹수들이 언제 자기를 잡아먹을지 모르고 두려움 속에 깜빡했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자기에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 오르락 내려, 이게 웬일이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고 너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은 지금 쫓기는 신세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집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애로운 광야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그 환난 가운데 아침 일어나서 돌베개에 기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여기서 야곱의 감사는 평안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 비록 환경은 도망가는 신세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오늘 하바국의 감사도 나라가 평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리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에 보면 지상 최대의 작전 머나먼 다리, 이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작가가 나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었는데요. 그의 부인이 자기 남편의 마지막 삶을 지켜보면서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기나긴 밤입니다. 이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곳에 이 책에서 그녀는 자기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똑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아내가 하루는 나연에게 물은 거예요. 여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 암으로 죽어가는 남편이 매일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때 나연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가족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병들어 눕기 전에 나의 마지막 작품을 달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한다. 여러분, 나연은 암으로 죽어가면서 감사하는데 참신앙은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바국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 찬양은 대원들 지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 찬양되어 있는 그 속에 큰 쥐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닌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특히 여자분은 어이구 징그러워! 그러면 막 여기서 일어났다 막 그럴 거예요. 쥐 하면 보통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통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의 시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쥐를 다른 관점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월트 디즈니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월세방에서 쫓겨났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쥐 한 마리가 거기에 나타나서 막 이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이때 월트 디즈니는 번뜩 생각이 났어요. 야, 저 쥐가 참 재밌네. 저 쥐를 소재로 해서 만화를 그려서 나와 같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는 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도 크게 그리고 입도 예쁘게 그리고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서 만화로 출간하고 나중에 그 영화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 쥐를 미키마우스라 그랬죠. 이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히트를 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쥐를 징그럽다 그랬는데 이 월트 디즈니만은 시각이 바뀐 거예요. 징그럽게 본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봐서 그 쥐를 아주 모든 백성 사람들이 사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미키마우스로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 월트 디즈니는 이 미키마우스를 통해서 세계의 재벌이 되죠. 뭐가 이렇게 월트 디즈니를 바꿔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징그럽다고 하는 쥐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본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그냥 환난 자체로만 보면 절망이고 위기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환난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섭리요 하나님이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환난 당할 때에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좌절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을 이겨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환난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보통 성도들이 그래요. 난 감사할 것이 없어. 뭐 감사해. 봐봐, 우리 집 지금 봐봐. 사업도 지금 다 엉망이야. 자녀들도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부 환란이 나라가 곧 다 망했어요. 희망이 없는 환란 속에서.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하박국의 감사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살아있는 감사는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다. 이걸 기억하면서 근본의 11월 감사의 달이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예방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람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하나님, 하바국의 모습을 거울로 봅니다. 농사는 완전히 망쳐서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바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줄 것이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면서 하바국의 이 차원 높은 감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감사로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막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려있는 것들을,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